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고픔과 배아픔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나온 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에서 배아픔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일본 제국의 수탈과 억압에서 벗어나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에 더해서 1950년에는 6.25라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가난을 더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또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 세대 만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 다수는 절대적 가난과 배고픔 속에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던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삶을 위해 땀 흘려 일했고 산업화를 우선시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시기가 대한민국은 배고픔의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기치를 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이 시기 국민들은 같이 고생하는 동료로서의 연대를 느꼈고 비교보다는 생존과 발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은 역사책에서 배운 것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는데 그들의 기억은 조작된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경제개발의 토대를 만든 시기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국민 다수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난 이후,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의 정책 변화, 복지 확대, 산업 다변화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통계 자료를 찾아보시면 또한 통계 자료를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시기에는 대한민국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북한보다도 더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역사학자나 정치인들에 속아서 기억이 조작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1988년 올림픽이 열릴 때쯤에야 서서히 절대적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난을 넘어 그 이후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양극화가 주요 문제가 되는 상대적 가난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절대적 빈곤은 줄어들었지만 불공정한 출발선, 부의 대물림, 기득권의 강화 등 청년 세대와 서민층에게 깊은 좌절을 안깁니다. 누군가는 헬조선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로남불이라 외칩니다. 이것은 성공한 이들에 대한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구조에 대한 분노가 사회 전반을 감싸게 됩니다. 이는 배아픔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배아프다라는 말은 곧 왜 나는 저만큼 못 가지는가? 라는 질문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 갈증이라기보다는 공정하지 않는 기회에 대한 울분이며 같이 잘 사는 나라에 대한 희망이 좌절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마음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배아픔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정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배아픔의 본질은 탐욕에 의한 가난입니다. 탐욕을 가진 것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은 인간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굶주림의 끝은, 즉 배고픔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끝은, 즉 배아픔의 끝도 죽음입니다. 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 고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에서 25명 수준인데 OECD 평균이 약 11명에 비하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까지는 죽음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니 노인층에서 청년층, 청소년층에 이르는 자살은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극심한 경쟁에 대한 피로, 고립감 등이며 이는 모두 심리적, 사회적 배아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삶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고픔과 배아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일상적인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앞으로 할 일은 배고픔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고 있던 길을 틀기까지 했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배고픔은 나쁜 겁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배고픔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것은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에 배고픔은 바로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배고픔을 겪으면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의 말씀은 배고픔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가 쥐어 죽은 자보다 나음은 이것이 들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찔려 죽는 자보다 더 심함이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굶어 죽는 것은 찔려서 죽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굶주림은 고통스럽고 느린 죽음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배고픔은 나쁜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동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에 이미 우리가 검토한 것입니다. 배고픔을 위해서 인간은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재능기부, 무료봉사 같은 쓸데없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해야 하며 일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접시에 먹을 것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여행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 배고픔이 인간에게 내려졌지만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모두에게 또한 내려졌습니다. 그와 함께 인간들은 모두가 보편적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베풀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의무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단지 자선을 베풀었냐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로 간주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식사를 대접하거나 식량을 나누는 일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구제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굶주린 자를 외면한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픔 앞에서 침묵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매일의 신령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 역시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근원적으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고픔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배고픔을 돌보시며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배고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에서 이제는 배아픔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 중 엄청난 사교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에 있어서는 부정한 취업 알선, 내정자 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 경쟁이 너무 심한데 자신의 아들, 딸이 그 경쟁에서 이길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니 힘이 있더라도 너무 경쟁이 심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한 악독한 반칙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며 이전에 실제적인 배고픔으로 죽었다면 이제는 배아픔으로 죽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이 좋은 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면 기쁠까요? 배아플까요? 남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기쁠까요? 배아플까요? 솔직해집시다. 배아픕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배아픈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배고픔이 극복되고 풍요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가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더 많은 것을 탐냅니다. 이에 발맞춰 SNS에는 온통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갈망하고 있고 또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자신만이 그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좌절되면 쉽게 죽음으로 향합니다.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가 아닌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특히 소위 MZ세대라는 분들 가운데 무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예로 2021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0대의 78%가 무종교로 응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MZ세대들이죠. 비슷한 여러 통계에서 이런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바 MZ세대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온 MZ세대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앞에 통계에서 28%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많은 곳에 찾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우리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 그러나 배아픔, 시기, 욕망의 시대입니다.
풍요는 감사보다 욕심과 시기를 낳는가 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버리며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홀히 여겼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며 더 큰 욕망과 시기, 질투에 빠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아픔의 정체, 그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내면의 병입니다. 풍요 속에서 생긴 상대적 박탈감이 배아픔으로 바뀐 것입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배의 고통이 쌓입니다. 욥기 20장 20절입니다. 그의 욕심이 배를 채우지 못하므로 그 기뻐하는 바를 놓지 못하며 아무리 풍요해도 배는 채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갈망하고 더 시기하면서 끊임없는 내면의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배아픔의 치료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통계에서 보았듯이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 배아픔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배고픔과 배아픔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배고픔은 절대적 가난에서 기인합니다. 배아픔은 상대적 가난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상대적 가난은 부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을 기반으로 하면 절대적 가난은 우리가 사는 동안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것으로 우리 영혼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아픔을 겪는 자들은 주님을 떠난 자들은 영혼이 죽는 것이기에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호이 프로토코이토 푸니마티 호티아톤 에스티 헤 바실리아톤 오라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토코이토 푸니마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심령 또는 영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헬라어의 대표적으로는 푸시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 심령은 성령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심령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눌 때에 육체와 영이라고 나누는 바로 그것입니다. 헬라 원문에 아까 봤듯이 가난한 자 프로토코스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을 뜻합니다. 여기 중요한 프로토코스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의존입니다. 의존.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며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한 예를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도덕성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긴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의로 부요한 자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에 따르면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더 심한 자들에 대해서는 시편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거절하는 것이며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심령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가만 보지 못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벌이 바로 배아픔일 것입니다. 즉, 배고픔으로 죽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은 배아픔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그들의 머리에 여전히 머물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강하게 그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즉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에 일하지 않으면 배고픔으로 천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하는 자입니다. 일함으로 생명을 연장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기에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남을 돌보며 그들을 살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고 죽음의 존재임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배고픔은 또 우리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배고픔을 넘어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자신들은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한 조바심 등으로 배아픔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배아픔의 고통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구원이 없는 죽음이기에 더 비참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영적인 발돋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에 솔직히 이 배아픔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주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아픔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시기, 비교, 배아픔 등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호이 프로토코이 도 프니마티 즉 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동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 안에 배아픔보다는 주님께 나아가는 심히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부분에서 준비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상이 봐도 눈을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새겨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하니
복을 세여라 조염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복을 세여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악만 보고 나가라 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한국에 주시겠습니다. 11조 개몽 감투 감상 박영희 감상 최영아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기초적임에 있어 또한 기본적이며 정말 중요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정말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 은혜는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응답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나는 아버지 목양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의 능한 손이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일영금으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선한 뜻이 저들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니 오늘 예배한 모경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오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행성 위에 앞으로 손도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